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13절 성경 맨 앞쪽입니다. 1절부터 13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구약의 첫 책인 창세기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와 함께 모세오경이라고 불립니다. 모세오경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에 의해서 기록된 성경으로 그 중에 창세기는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을 받았고 그 시작은 무엇이었는지 알려주는 책이 창세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의 첫 단어를 그 책의 이름으로 삼았습니다. 창세기를 시작하는 히브리어 베레시트는 처음에라는 뜻입니다. 창세기의 영어 제목은 제네시스인데 헬라어의 어원을 둔 이 단어, 기원, 시작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한글 제목인 창세기는 세상이 지어질 때의 기록 이런 뜻입니다. 창세기는 신구약 성경 전체의 기초가 되는 책이고 창조 이야기 역시 모든 구속 역사의 기초가 되는 출발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창조 이야기는 많이 들어서 알고 있지만 그걸 또 말로 설명하라면 일목요연하게 설명하는 것이 쉽지 않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행위가 우리에게 교훈하고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결국 창세기는 인류와 우주의 모든 것의 처음을 이야기해주는 책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기원의 책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주의 기원, 인류의 기원, 안식일의 기원, 혼인, 결혼의 기원, 범죄의 기원, 살인의 기원, 문명의 기원, 민족의 기원,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 같은 다양한 주제의 기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1장은 우주의 기원을 비롯한 창조의 시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의 시작이 무로부터 창조되었고 그 창조의 주관자는 모든 기원의 기원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책이 창세기 1장입니다. 이 세상은 저절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지혜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지음받은 세계 안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째 날부터 셋째 날에 이르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는 어떤 뜻이 있을까? 이 세상은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세상의 그 어떤 존재도 저절로 만들어져 살아가지 못한다. 모든 만물의 시작과 기원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의 첫 책인 창세기 1장은 이 사실을 분명히 선언하면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책의 첫 문장은 책 전체의 내용을 압축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히브리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명과 진리의 책인 성경의 첫 문장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을까? 성경은 하나님이 태초에 온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창조는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어떤 것을 만들어냈다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과 사람의 기원에 대해서 설득하거나 증명하기보다는 선포로 시작을 하는데 요한복음에서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제 선포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많이 본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시간의 처음에 혼돈과 공허로 가득한 세상에 질서를 세우셨고 풍성한 생명을 채우심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자연 법칙에 따라 살아가듯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갈 때 가장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죄고 창조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삶입니다. 지금 삶의 회의를 느끼고 계신다면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모든 시간의 처음에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의 첫 단어인 태초에는 단순히 과거의 어느 시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역사가 시작된 그때를 의미합니다. 태초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베레시트가 이제 막 흐르기 시작한 시간의 출발점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시간을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성경이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고 가르치는 것은 굉장한 신학적 업적입니다. 성경은 세상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 66권의 주어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창조의 주인이요 동시에 시간과 공간, 생각과 경험 등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권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결국 태초라는 시작을 여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시간의 주인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천지 곧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지역적 공간이 아니라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것, 곧 만물을 가리키는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1절 후반절의 창조하시니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바라는 무로부터의 창조를 의미하고 이 말씀은 사람에게 쓸 수 없는 신적 용어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풍경, 햇빛과 공기, 꽃보다 더 이쁘다는 사람 모든 걸 있게 하신 분이십니다. 창조는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어떤 것을 만들어내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초월적 지혜와 능력으로 우주의 전 공간과 시간,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세상은 결코 우연히 발생했거나 진화론자들의 주장처럼 진화가 거듭되어서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인생의 시작이며 모든 존재의 근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소유권이 없습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 의존해야 합니다.
2절 말씀처럼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던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 그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 땅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셨고 심히 아름답고 좋은 땅으로 바꾸셨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없는, 생명도 없는 땅이 질서 있고 생명력이 넘치는 아름다운 땅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지금도 창조주 하나님은 마치 불 꺼진 집에 등불을 켜듯이 인생의 흑암을 밝혀주십니다. 시인 다윗은 시편 18편 28절에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라고 노래했고, 시편 119편 105절에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그대로 창조되었습니다. 1장에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라는 표현이 10번 나옵니다. 이렇게 많이 나온 것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3절에 빛이 있으라, 6절에 물과 물로 나뉘라, 9절에 천하 우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11절에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명령에 대한 반복된 반응은 그대로 되니라입니다.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명령 앞에 피조세계가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장엄한 장면입니다. 그 위에 본문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표현이 반복되는데 1장에만 7번 나옵니다.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눈으로 보기에 좋았다는 의미를 넘어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대로 모든 피조물이 만들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대한 그분의 깊은 애정과 기쁨을 드러내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당신의 질서를 따라 보시기에 좋도록 지으셨습니다. 개화 시기를 맞추지 못해서 축제기간 종료 후에 꽃이 피었다는 뉴스 보셨을 텐데, 그래도 봄은 오고 있고 봄꽃은 피고 있습니다. 에스라관 입구에 있는 그 미니 화실에 아내가 꽃을 키우고 있는데, 이제 햇볕이 잘 드니까 추운데도, 지금 저 핀 게 한참 지났거든요. 그때도 추울 때라 무슨 생각하면서 저 꽃을 보고 지나다녔냐, 아무리 추워도 꽃은 핀다, 봄은 온다 그러면서 저 앞을 지난 적이 있습니다. 창조 순서도 중요한데 하나님 먼저 빛을 창조하심으로써 세상의 모든 어두움을 물리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 그 빛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삶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뿐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재창조의 빛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죄로 인해 타락하고 무질서한 인생에서 질서 있고 충만한 삶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말씀은 재창조하는 능력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된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혼돈하고 공허한 세상은 6일간의 조성으로 오늘날과 같은 아름다운 모습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그 첫째 날에 창조주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으로 빛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으므로 그 빛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좋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곳에 빛을 만들어 모든 흑암을 몰아내셨습니다. 빛이신 하나님은 모든 생명과 구원과 기쁨의 근원이 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나누어 빛을 낮이라 부르셨고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루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낮과 밤의 연속적 변화를 통해 시간의 흐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되 모든 것을 그분의 뜻과 목적에 부합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시간을 창조하셨을까?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서 영원 가운데 계십니다. 반면에 인간은 시간에 종속되어 그 시간의 영향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은 시간 속에서 태어나고 주어진 시간이 다하면 죽음을 맞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유한함을 피하고 싶어도 인간은 도저히 시간의 흐름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가는 세월 그 누구가 막을 수가 있나요? 여러분, 이 노래 가사 아시죠? 우리는 시간의 유한함 속에 있으면서도 때로는 죽음을 망각하고 마치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때가 없지 않습니다. 이런 태도는 시간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바로 이해하지 못했기에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하지 않은 존재임을 인식하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것을 인정하면서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물질과 권세, 명예, 세상에 유한한 것들에 너무 많이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가치, 구원과 영생, 영원한 천국, 주님 앞에 서서 심판받을 그때를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의 것이 아니라 시간을 만드신 그분이 우리에게 제한적으로 기간을 정해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시간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6절로 8절을 보면 둘째 날에 하나님은 물로 가득 덮인 지구에 궁창을 만들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셨다고 했는데, 궁창은 대기권을 가리키고, 그래서 궁창 아래 물은 강과 바다를 비롯해 지면과 접해 있는 물을 의미하고, 궁창 위의 물은 구름을 이제 의미합니다. 이 물은 대기권 안에서, 그러니까 비가 내리고 이제 그게 강으로 흘러가고 바다로 흘러가고 증발하면 하늘로 올라가고 뭉치면 구름이 되고 또 적절한 때 비가 내리고 이제 순환을 이룹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생명체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기와 물을 저장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늘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에서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혼돈의 바다에 질서를 부여해 땅을 조성하시고 각기 종류대로 식물을 창조하신 것은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는 터전을 만드신 것입니다. 이 세상 안에 수많은 생물과 자원, 인류가 살아갈 모든 자원을 자연세계 안에 두시면서 그것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책임을 인간에게 부여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다음 시간에 살펴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책임을 감당해야 할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저주가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죄악에 빠진 인간은 끊임없이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자연을 오염시키고 파괴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허파라 불리는 아마존 열대 우림이 사람들의 지나친 벌목으로 파괴되어서 숲의 역할을 상실해가고 있고 그곳에 살던 동식물 1만 여종이 멸종 위기를 맞고 있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은 아마존 유역의 숲 이제 5분의 1이 이미 개간등으로 파괴되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태는 단지 아마존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자연 파괴 현상은 이미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인류가 살아갈 장소로 이 세상을 완벽하게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습 그대로 자연을 보존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아울러 이미 파괴된 자연 환경을 할 수만 있다면 원래대로 복구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도 기울여야 합니다. 트럼프 정부 2기 출범으로 미국만 아니라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한 사람이 여성 선수들 경기에 출전을 금지한 것은 지난 파리올림픽 복싱 경기에서 있었던 성전환한 선수, 빨간 그 유니폼 입은 선수와 대결하다가 나중에 이제 실신까지 하는 불상사를 생각해 볼 때 매우 합리적인 결정입니다. 오직 남성과 여성만 있다고 선포함으로 동성애를 금지시켰습니다. 미국의 여권을 남성과 여성 두 종류로 단순화시켰습니다. 그러나 전통적인 미국의 가치 외교는 사라졌습니다. 침략 국가인 러시아 편을 들어서 바이든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했던 우크라이나를 고립시키고 젤렌스키 대통령을 백악관으로 초청까지 해가지고 모욕하고 이웃나라인 캐나다 총리를 주지사라 부르면서 모욕하는 등 힘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전통적 우방인 유럽 국가들, 나토 국가들과도 대립을 피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방국인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이미 철강, 자동차, 반도체, 주한 미군 방위비 증액 등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과 멜라니아 여사의 모국인 슬로베니아만 눈 감고 다른 나라를 향해서는 계속해서 압력을 가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그 중에 하나,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해서 화석 연료 사용을 자제해야 되는 기후 협약에서 다시 탈퇴를 선언한 것입니다. 미국이 지금보다 더 부자 나라 국민 만들기 위해서 국제적인 협약도 지키지 않겠다. UN 탈퇴도 검토하겠다. 한마디로 놀부심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의 주인으로 재림하실 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청지기 역할을 얼마나 충실하게 감당했는지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누리면서 보존해야 합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 타락 이후 자연을 착취하고 자연의 위협 아래에 살게 되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망가진 세상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하심으로써 보시기에 좋은 상태로 회복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창조의 아름다움을 회복하고 자연과 사람 간의 풍성한 교제와 충만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때가 올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셋째 날에 궁창 아래 물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해서 묻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 묻을 땅이라고, 모인 물을 바다라고 부르시면서 땅에 각종 식물을 지으셨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지구의 모든 곡식, 채소, 과일의 원주인은 인간이 아니라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누리면서 보존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펴본 창조 과정은 하나님께서 뒤죽박죽인 상태를 질서 있게 나누시고 텅 비어있는 것을 채우시는 과정이었습니다. 이 창조 과정은 하나님의 주된 관심의 대상, 사랑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보여주는데 모든 것은 사람에게 다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창조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거주지를 만들어 가신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창조 과정을 살펴보면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가 얼마나 깊은지를 엿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태초부터 이렇게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야 할 것입니다. 26절에 가면 하나님 이렇게 아름답고 질서 있게 만드신 피조세계를 우리 인간에게 다스리도록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세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탐욕과 정욕에 이끌려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파괴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이나 자연, 이 모든 것을 관리하는 선한 청지기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이 목사님은 어려서부터 교회를 잘 다녔는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이 너무나 좋았다고 합니다. 근데 하루는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가 12조로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무리를 걸으셨다며 하나님이 무슨 소금쟁이도 아니고 한 발 빠지기 전에 한 발 딛고 또 한 발 빠지기 전에 재빨리 한 발 딛고 그렇게 무리를 걸었다는 거냐? 말도 안 된다. 그 말에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야, 네가 말하는 건 사람이고 내가 믿는 건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깟 무리를 걷는 게 대수겠어? 그랬더니 친구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믿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홍해를 가르시고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너도록 물을 나누시고 마른 땅을 밟고 건널 수 있도록 역사하신 이야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아얄론 골짜기에 태양이 머문 일, 히스기야 시대에 아스의 일령패에 나갔던 해 그림자가 뒤로 10도 물러가게 하신 일, 무엇보다 동정녀의 몸에서 아기 예수가 잉태된 일, 성경 전체를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불가능한 일이 없는 그분께 담대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창조주 하나님으로 모든 역사와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분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에 모든 것이 가능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요약하면 무로부터 창조하셨다, 시간에 제약 없이 창조하셨다, 완전하게 창조하셨다, 단순히 말씀으로 명함으로써 창조하셨다. 고려대학교 교수이신 김준 교수님의 과학자의 눈으로 본 창세기라는 책에 그렇게 요약되어 있습니다. 사도신경의 첫 고백과 같이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창조의 목적을 발견하고 그 목적에 맞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시작이고 온 우주의 기원이라는 사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통치자라는 사실이 우리 신앙의 기초이며 구원의 근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둠을 밝혀주셨고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 주셨고 때마다 시마다 먹을 것을 공급해 주고 계시기에 오늘 우리는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질서대로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인 것을 믿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에 시작된 것을 믿고 죄로 말미암아 피조물이 탄식하는 이 세상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날이 우리에게 기약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절대적인 진리를 믿지 않는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세상과 사람은 자신의 존재 목적을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우리가 먼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굳게 서게 하시고 믿지 않는 이들에게 이 신앙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말씀에 의하여 이 광대한 우주가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믿고 선한 청지기로 충성을 다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광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